말씀은 에스겔 1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읽었던 본문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에 탄 가지처럼 무익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되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에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기록합니다. 포도나무는 줄기가 약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작은 못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쓸모없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익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언약을 깨고 있는 이스라엘을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굽어져 있고 가지가 가늘어 약하기에 건축재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목재로 사용되지 못하고 3절의 말씀처럼 그릇을 걸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면서 비유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무익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경고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경험해 왔지만 불순종을 거듭하며 결국 무용지물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깨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으면서 이전에 누리고 있던 복을 계속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 일은 매우 어렵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안타까움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 심지어 복을 잃어버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성장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죄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얻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죄로 뒤덮이고 방황하는 삶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익한 포도나무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언약을 신실히 지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결국은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하죠. 포도나무는 온전할 때에도 무엇을 만들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불에 탄 포도나무는 더욱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와 같이 무익한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범해 불에 던져져 타버리면은 그때는 더욱더 사용되지도 못하고 정말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가 온전하여도 무엇을 만들거나 쓰임받지 못하는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떻게 제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예로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결말을 예고하십니다. 불에 탄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징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런 영적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열국의 지배를 받는 슬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은 포도나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에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죄를 부인하거나 회개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하나님에게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더 큰 강대국의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다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생기고 기도했다면 그들이 과연 멸망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집 부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상황을 통해 뜻을 드러내실 때에도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과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게, 능력이 있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무익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말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7절 마지막 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불에 던지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배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대적들이 와 그들을 멸망케 하고 다시 한번 내가 불순종하고 배반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심판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것을 너무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적이 되어 징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죄에서 떠나 늘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태우듯이 예루살렘을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묵상과 기도로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징계받으며 깨달을 것인지 우리는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신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그분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백성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복을 받으며 알아갈지 징계를 받으며 알아갈지 여러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불로 사르시고 그들의 범법함 때문에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될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 거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 알아가는 것은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 또한 사랑, 공의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밀히 죄를 반복하거나 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신실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거나 또한 죄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실 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실 때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자신의 죄로 인해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회개를 통해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복된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말씀,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늘 순종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하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불꽃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성교 헌금과 감사 헌금, 또한 월삭 헌금, 11조 헌금과 성미의 헌금, 요셉의 참고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뜻을 통하여 많은 곳에 사용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달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이곳에 적혀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